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석정우 윤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목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할 당시에는 이렇게 장절을 나눈 것이 아니지만 66장으로 되었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66권이구나. 그런데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39장을 넘어섰다 할 때에 우연히인지 뭔지 어쨌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유다의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면 이제 40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회복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사뭇 어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남유다 심판을 받아서 고생을 시켰는데 그 고생을 이제 종료시키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는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옛날 고대 왕국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갈 경우에는 노예로 삼기 위함이죠.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노예로 삼을 때 걔네들을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결국은 얘네들이 큰 세력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넓으니까 몇 사람은 위로, 몇 사람은 저쪽으로 막 다 뿔뿔이 흩어놓으면
다시 규합할 세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데려가서는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데려온 포로, 저 나라에서 데려온 노예 다 흩어지니까 함께 뭉치기가 쉽지 않아서 나라의 일은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남유다가 그 모양새를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만드셨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 나라 남유다 왕국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한 군데에서, 바벨론 한 군데에서 그때 무슨 큰 토목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희한한 노릇인데 흩어버리지 않고 한 군데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뜬금없이 왕이 너네 나라 돌아가 해가지고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이건 희한한 일이죠.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거죠.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하였던 기간이 끝나니까 자, 너네들 벌 다 받았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벌임을 고백하라 이거죠. 고생이 끝나고 나서 이거 끝났다, 이제 나는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벌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도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남유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끝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신약에서 읽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절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특히나 예언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독자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온폭 패여 있는데 그것을 도두어 올리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메우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불룩한 곳은 깎아내리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삶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 야, 여호와의 이 능력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온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6, 7절에 보면은 이제 인생은 유한하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뜬금없이 말씀이 서리라 이럽니다. 앞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참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고 참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르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 귀환하는 그 시점을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간절하게 바라며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 소망의 날, 그 날을 희망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